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예수마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코레일의 DMZ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모처럼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씨에 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철원 평야를 지나오는데 이미 그곳엔 추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안내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대풍이라고 합니다.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아주 심각한 가뭄의 해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골의 지방에 있는 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급수를 제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물었답니다. 기상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는 38주년 주기에 대가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24년마다 찾아오는 극대 가뭄이 이미 작년에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러기에 올해 가뭄은 아주 극심한 피해를 냈던 1939년의 대가뭄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가뭄이 들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대풍이라? 풍년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 다녀온 철원 평야의 경우는 그 해답이 저수지에 있습니다. 토교 저수지, 우리 여의도보다 더 크답니다. 그 저수지의 규모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인공 저수지가 바로 이 토교 저수지였습니다. 겨울철이면은 철원의 그 유명한 철새 도래지로서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모으는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그 인공 저수지의 그 물길을 통해서 각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여 대가뭄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은혜의 저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풀리지 않아도 답답해도 은혜의 저수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는 역사. 그저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재미없는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은혜의 물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축복을 들으면서 그저 힘을 다시 한번 내는 이 은혜의 강수가 우리 왕중 성전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혜의 생수와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제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5세쯤 됐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30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약 22년 동안을 유대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의 예언 사역의 내용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즉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긍휼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패역한 길로 계속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바벨론에 완전히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은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러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은 메시지 주제를 바꿉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회개하라 책망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어가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른바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까불더니 잘됐다, 니네들은 맞아도 싸다가 아니라 그 무너진 사람들, 그 아픔에 떨어진 사람들을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중심이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언젠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40장부터 세세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갈수록 창일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일종의 비전입니다. 환상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을 때에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쭉 뻗어나갔다는 이 비전에서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전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라고 해서 그저 조금씩 나오는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솟아 나온다, 솟구쳐 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있게 퐁퐁퐁퐁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한강 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서나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솟구쳐 나옵니다. 뭐 콸콸콸콸 쏟아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 가뭄에도 말이죠, 퐁퐁퐁퐁 쏟아 나옵니다. 크지는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힘있게 솟구쳐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자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서 1천척마다 그 물의 깊이를 잽니다. 1천척은 약 500m입니다. 500m 정도 걸어가서 재봤더니 발목 정도의 물이 되고 다시 500m 정도 걸어가서 재보니까 물이 어느새 무릎까지 올라오고 더 500m를 가서 쟀더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m 더 갔더니 이미 강을 이루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물로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만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염분이 보통 바닷물의 6배나 된답니다. 너무 짜서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뜹니다. 제가 한번 성지순례차 갔다가 들어갔더니 저도 뜹니다. 야, 정말 뜰까? 했더니 진짜 뜨더라고.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소금 바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죽어나가는 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퐁퐁퐁 솟아나왔던 그 물이 쫙 흘러 스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소성함, 생명을 얻습니다. 9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죽은 바다가 산 바다가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꼬이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뭘 말하는 걸까요? 생수가 그 성전에서 솟아나 흐르기 시작한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네 삶의 생기가 돌려면은 우리네 삶이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발원지가 성전인 그 생수가 우리네 삶에 흘러야 합니다. 돈이 생겨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생겨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가 내 삶 속에 흐를 때에 통할 때 나는 무의미한 모든 삶의 현장에 생기가 드디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성도는 교회 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얼굴이 5만 가지 찍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피곤하거든요.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 생명의 역사에 접한 사람들은 생기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면 안 믿어지나 본데 이따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을. 이 사람이 생기에 접한 사람인지 아직도 흐지부지한 사람인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다른 게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생명에서 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몸 안에 확 뜨거운 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가만히 있노라면 괜히 눈물이 실컷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 예수 사람들의 힘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참 무지 고생을 많이 했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무릎에서 내가 평생 그때 컸는데 우리 어머니 맨날 울었어요. 난 무릎에 얹혀놓고. 뭔지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 전제 후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울면서 그러면서 끝마디는 난 분명히 기억을 해요. 에휴 주여 그래도 살아야겠죠. 그리고 일어나더라고. 그러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 쏟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그래도 살아야겠죠 주님 에이 하면서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라파. 라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것.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파, 치료한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집안의 그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어준 것을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식으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무려 65회나 사용이 되는데 이 라파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꿰매어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라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 라파의 역사, 치료의 강수가 흘러 고침받는 역사,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왜 아직도 우리는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 없는 생활뿐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짜증만 납니까? 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더욱 큽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세상이 참이라다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목마른 뿐이요 은혜 갈증의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생수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생명의 강줄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옆에서 쳐다만 볼 뿐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듣기만 할 뿐입니다. 부러울 뿐입니다. 소금밭이 되어갈 뿐입니다. 그야말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내 속에는 염장질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말이죠,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분명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가 있습니다. 닿는 이마다 살아납니다. 이미 글렀다고 하는 사해까지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수의 강이 주의 성전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역사가 없는 겁니까? 구경만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상하여 시험 들지 마세요. 기껏 시간 내고 정성 들여서 교회에 나오고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그 은혜의 강수, 복락의 강수, 생명의 강수에 몸을 담고 복을 얻어 나가는데, 교회 들어오면서 쓸데없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고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이야. 시험이 들어가지고 짜증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에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껏 은혜 받고 말이요, 주차장에 가서 기분 상하여 간다면 그게 뭡니까? 예배당에서 누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가장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 저래 하면서 간다면은 도대체 그에게 이 생수가 이어지겠습니까? 은혜가 불통이지요. 교회에 나오면서 너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인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예배당 가면 저 김지사만 보면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 김지사는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은 사람일 거예요. 나는 저 이건사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어. 그래요. 이건사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그 스타일의 차이에 너무 맘 뺏기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 유난히 튀는 집사가 있었대요. 아주 매번마다 튀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대. 목사님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다 그 집사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견디도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특별 작정 기도까지 했대요. 결심하고 말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냅둬라. 이 집사는 나도 못 발린다. 교회에 와서 나와 좀 다른 스타일, 다른 습관, 다른 교양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불러다가 아주 차근차근 조리 있게 아주 다정하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드디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차라리 내가 고치는 게 빨라요, 내가 고치는 게. 교회 와서는 말이죠, 그런 인간적인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거룩함과 그 신령함에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퐁퐁퐁 솟구쳐 나오는 생수에 우리가 주목합시다. 이 생수에 자신을 담그는데 우리가 주력을 합시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강대국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센병, 즉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가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희망을 갖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입니다. 비록 도움을 받으러 오긴 왔지만은 그래도 자신은 강대국의 장군이고 상대는 약소국의 선지자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대국에서 귀한 분이 찾아왔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주고 정성껏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콧방귀도 끄질 않아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몸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만 전합니다. 아주 분한 마음에 말이요, 무시를 당했다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에라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충직한 신하가 그를 말리면서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그 나병에서 치료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임을 믿고 오셨습니까? 선입견, 편견, 교만, 자기 판단 버리세요. 내 생각에는 말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말이요, 버리세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세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교회 와서는 생명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함께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 함께 정철껏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하면은 큰 벅찬 심정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이 생명수의 발원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유 없는 행동은 없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기에 그러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강수가 내게 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당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다리 끄고 앉아가지고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누구를 감동을 시켜? 내가 은혜의 강수에 물꼬를 터야지 그것이 나에게 통하지. 자기가 마음을 꽉 닫고 어디 한번 해보시오. 절대로 통하잖아요. 백날을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 허림도 없어요. 교회에 흐르는 생명의 축복은 교회의 법,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굳어있고 선입견과 교만으로 자기 판단으로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흐름이 막혀 있어요. 물꼬를 틀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 참 기가 막혀 그럽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살진 것으로 풍족, 그리고 복락의 강물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들에게는 풍족과 행복, 이런 복락의 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답답할까요? 그 물길이 아직도 내게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길이 막혔습니다. 물길을 냅시다. 물길을 내는 것은 내가 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려와도 그릇을 덮어버리면 한 방울도 얻지를 못합니다. 이 그릇을 똑바로 놓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복락의 강수여, 생명의 강수여, 은혜의 강수여, 치료의 강수가 흐르는 이곳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물길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내 삶에는 풍년이 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다고 축복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답니다. 비결이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딱 하나입니다. 물길이 통하기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이 생명의 강수와 이 치유의 강수와 생명의 강수, 복락의 강수에 우리가 물길을 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물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역사하시어 생명의 권세를 드러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어떤 이에게는 감격의 역사를, 어떤 이에게는 삶의 의지의 역사를, 죄사함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다 낼 겁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좌우 여러분이 만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뒤에 서 있으면 나가는 분들 중에 가끔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오늘 꼭 저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분을 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분을 향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형편과 사정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말씀에 주어져서 순종하여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때 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락의 생수가 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병든 육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강이 여러분의 빈약한 삶의 터전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생수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허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다음에야, 무릎을 꿇지 않은 다음에야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 고개 뻣뻣이 두고 있는다면은 어떻게 성전 문지방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라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나한테 찾아오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생수의 강에 자기 몸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를 찾지 않고서야 어찌 생수의 강에 내게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겸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성전 문지방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저히 흐르는 생명과 복락의 강수가 늘 흘러넘쳐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환상,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났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물고가 터져 축복의 물길이, 생수의 물길이, 치유의 물길이, 복락의 물길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터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심령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내 생각에는 자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겸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수막한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는 이들에게 그 길을 따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